전에 장로님께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또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지금 강단에 있는 저 자신도 아직까지 심장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그런 뉴스를, 그 소식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헬로윈데이라고 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또 젊은이들이 즐기는 이 축제는 원래는 만성절이라고 하는 죽은 이들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절기로서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전해지는 날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죽은 영혼을 위한 예배 혹은 제사, 우리가 흔히 추도 예배라고 알고 있는 그런 성격일까? 왜 500년 전에 중세 교회의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을까? 그 동기가 무엇일까? 그들은 죽은 영혼을 위하여서, 죽은 이들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이 그렇게 이 만성절 절기를 즐긴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즐겁거나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죠. 그런데 500년 전에 이 중세 가톨릭 교회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 혹은 두려움, 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부모님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 나의 남편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 구원을 받았을까?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죽었는데 그들은 지금 과연 천국에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 혹은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에 다녔기는 했지만 뭔가 구원을 얻기는 좀 부족한,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뭔가 부족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뛰어난 신앙인들은 당연히 천국 갈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은 당연히 천국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는 조금 못하게 살았던 나의 남편,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이들은 천국도 아닌 연옥이라고 하는 그들이 만들어낸 그런 교리 가운데 그 어디쯤에선가 아직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성을 들이고 또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이렇게 죽은 이들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천국 문에 못 들어간 구원받지 못한 그들이, 영이라고 하는 곳에 붙들려 있는 그들이 마침내 그러한 그들의 정성으로 말미암아 혹은 아주 뛰어난 믿음을 가졌던 그런 성인들의 공로를 의지해서 남아있는 그 공로를 그들이 좀 팔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이렇게까지 구원에 대한 혹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의심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내가 천국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중세 가톨릭의 많은 신자들은 그들이 성당을 출입하고 수많은 미사를 드리고 제사의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나의 남편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은 과연 천국에 들어갔을까? 그런 의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세 교회의 모습은 교리가 잘못되었고 예배가 잘못되었고 신앙의 정신들이 잘못되어졌습니다. 성경을 읽는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을 자신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교리들을 통해 가지고 신앙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들이 예배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나 확신이나 소망들이 없이 계속해서 눌려있는
계속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안이 가득한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 16세기에 독일 교회의 사제였던 루터가 이것을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것을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니면 비성경적인가? 우리의 예배가 미신적인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다.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면서 그가 비텐베르그 교회당 입구에 저렇게 반박문을 붙였던 것이 종교개혁, 교회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까? 흥금통에 동전이 떨어지면 자기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금돈과 은돈을 바치면 저 영옥에 있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엄청난 자금들이 필요했는데 면제부를 팔았습니다. 면벌부를 팔았습니다. 그것을 사면 나의 죄가 용서받고 그것을 내가 돈을 주고 구입하면 나의 부모님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죄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직을 돈을 주고 팔고 사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직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심지어는 한 시대에 교황이 동시에 2명이 있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지만 이 교황과 추기경과 많은 사례들이 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왕과 황제들보다도 교황과 추기경들의 이 사제들의 권력이 교회의 권세가 더욱더 높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현장이 되어야 될 예배가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현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종교개혁을 예배개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참 많은 예배 현장들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마다 혹은 교파마다 예배의 순서가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보수적인 교단과 교회는 굉장히 형식들이 아주 꼼꼼하게 또 치열하게 짜져 있습니다. 일어선다든지 앉는다든지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하고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리고 성경을 봉독하고 이런 아주 엄격한 순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통적인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 굉장히 자유롭게 그런 형식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처럼 이런 고신이나 이런 보수교단처럼 아주 조용하게 아주 엄격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가 하면 순복음이나 이런 오순절 계통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일어나서 춤을 추며 방언을 하고 얼마나 그 예배 현장이 또 큰 소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어떤 예배 순서가 좋은 것일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되어져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옥산교회는 어떨까요? 예배에, 우리 기독교 교회의 예배의 생명은 순서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순서나 형식이 어떠한가, 그것이 예배의 진짜 생명력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대에서 무슨 가운에 옷을 입고 있다, 혹은 목사가 예배 시간마다 어떤 가운을 입고 온다, 그런 것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500년 전에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미사를 드리면서도 의심이 가득했던 그 모습들이 정말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는 바 확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그 가톨릭 교회의 신자들이 그렇게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으로 가득했던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는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의 진짜 정신은 의심이 아니고 예배의 진짜 본질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옥산교회가 정말 소망과 확신과 기쁨과 생명이 가득한, 그러면서도 지킬 것들은 지켜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그 예배가 생명력이 있느냐, 얼마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은 예배 순서가 어떠하냐, 예배 형식이 어떠하냐, 그것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의 형식이 어떠해야 된다, 이런 것에 너무 붙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마치 화석처럼 굳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겉모양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십자가가 있는가,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500년 전에 그 중세의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자신들이 신자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내 죄는 용서받았는가, 이것들 때문에 의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불안한 예배.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는 아무리 그들이 주일마다 교회당에 가고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려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확신과 평안을 주는 예배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의심과 불안 가운데 붙들려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구원의 완전성, 그리고 천국의 그 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완전한 예배의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최고의 찬양대, 그래서 수백 명의 찬양대와 그리고 현악기로 관현악단으로 맞추어진 그런 멋진 찬양을 드리고 정말 뛰어난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래서 1시간 안에 딱 마치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친 성도들 중에서 생각하기를 야, 오늘 예배 1시간 안에 딱 마쳤다, 참 좋은 예배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순서들과 그런 내용들이 결코 예배를 완전하게 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완전하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내가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가, 내가 그 예수의 생명으로 소망이 가득한가,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내가 붙들려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고 예배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것이지, 목사가 설교를 몇 분 하고 찬양에서 찬양을 얼마나 잘하고 예배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쫙 짜여진 그런 순서 가운데 완벽하게 모든 것이 1분 1초도 어긋나는 것이 없이 딱 그렇게 맞춰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를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십시오. 더 이상 송아지나 염소나 짐승의 피가 아니다. 예수님 자신의 피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이전에는 짐승의 피를 그리고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죄가 완전하게 용서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내 죄를 용서받았을까? 내 모든
이 허물들이 사함을 받았을까 의심이 되고 뭔가 불안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속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했고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10절에 개혁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성경에서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또 그와 비슷한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회 개혁과 종교 개혁 이런 신앙의 개혁들을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건들은 많은데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일하게 성경에서 딱 등장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10절 말씀입니다. 딱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일,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누가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개혁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성소에서 일을 하지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사장 자신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딱 한 번 그곳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피를 가지고 피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가? 지성소에서 그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모습들 이것은 모형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모델하우스 보셨습니까? 모델하우스는 사람이 진짜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으로 앞으로 이런 집이 지어질 것입니다. 이런 집의 모양입니다. 라고 그렇게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진짜 집이 아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제사장의 모든 모습들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형일 뿐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완전하지만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부족한 그리고 불완전한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무리 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단지 너희들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진짜 깨끗하게 되어지고 나의 죄가 온전히 용서받는가? 장래의 좋은 일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개혁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이 고장난 양심이 다시 새롭게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양심이 완전히 고장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혹시 가스 경보기가 고장나면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 화재 경보기가 만약 고장이 나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양심이 고장이 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왜 고장이 났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고장이 났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양심에 화인 맞았다, 불도장을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탄의 종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에 사탄의 불도장 때문에 양심이 완전히 고장나고 기능이 상실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가? 좋은 일을 해주신, 개혁해주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씩 외칠 테니까 252장에 있는 찬송가 가사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하는 것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평안함과 소망은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서 죽으시면서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그 고장난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피로 새롭게 준 거듭난 양식으로, 새롭게 된 양식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좋은 일,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땅값이 올랐습니까? 집값이 올랐습니까? 자식이 잘 됐습니까? 취직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혹시 대박이 났습니까? 예,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그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 일이 가장 좋은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리고 내 양심이 털난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좋은 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죽은 행실을 다시 살게 하는 개혁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나가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은 행실은 무엇이냐면 아무 쓸데없는 행동, 아무 쓸모없는 헛된 일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죽은 행실일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의 이 죽어있는 양심을 가지고 했던 모든 일들이 헛수고라고 하는 것이고 헛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 양심이 죽어있는 양심으로 그런 것들을 했다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양심이 죽어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많이 다닌들, 직분을 가지고 봉사한들, 또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들 그것이 죽은 행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돈도 열심히 벌고 사업도 잘하고 돈도 벌고, 그래서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노후에 늙어도 걱정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다 이루는 것입니까? 다 된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를 모르면 내가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생이 잘 풀리는 그런 것들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내 속은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야 나의 살아가는 행실들이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개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14절의 마지막 주제가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방황하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기능이 고장난 기계처럼 우리의 양심이 고장나고, 그리고 인생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해서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고,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를 경험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력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어른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될까요? 얘들아, 할로윈 파티 내가 준비해 줄게, 친구들 모아라.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어린이들이 할로윈 파티 하면서 그렇게 이상한 호박 같은 그런 복장들 하고 돌아다니는 것 우리가 그냥 그렇게 웃으면서 지켜봐주고 잘한다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진짜 가르쳐 줘야 될 것은, 우리 부모님들과 신앙의 성도들이 진짜 가르쳐 줘야 될 것은, 그렇게 호박 인형 쓰고 사진참 들고 돌아다니면서 할로윈 파티다라고 그렇게 즐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든 옥상교회 가족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품에 안기며 우리의 양심이 고장난 그 모든 기능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가운데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개혁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좋은 일이고 진짜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아침에 뉴스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들고 너무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